네, 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자 대원 숫자나 여자 대원 숫자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아주 정상적입니다. 네. 저기 차전사님 이쪽 오셔서 에어컨을 위로 다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이 추우신 것 같아요. 추우셔서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올려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일부 예배 드리고 식사 또 준비하러 가시느라고 나가는 시간이 좀 걸려서 인사를 제가 많이 좀 길게 해야 되는데 봉사는 저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먼저 예배 드리고 내 역할은 또 역할대로 하고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체육대회 하시고 어깨도 쑤시고 그렇죠? 다리도 아프고 잘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도 그 고난이 비켜가지는 않습니다.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잘 이기는 사람은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것이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치고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했습니다. 이집트의 종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디발 주인에게 은총을 입어 가정 총무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안주인인 아내의,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안주인에게 유혹을 받고 그리고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옥살이를 하면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고독 그리고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둘이 왔었는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해석해 주고 난 후에 소망을 품습니다. 나도 이 감옥에서 출소할 수 있겠구나.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욥의 마음을 읽으셨는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요셉을 잊게 하십니다. 많은 세월이 또 흘러갑니다. 그 가운데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꿈을 두 가지를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하기를 그 감옥 속에서 나의 꿈을 해명해서 내가 살게 되었는데 그 요셉을 추천을 하죠. 그 요셉이 나와서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고난 속에서 13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고 정계에 입문할 수 있는 30살의 나이에 정확하게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고난과 역경을 이긴 또 하나의 모델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 영웅이 됩니다. 그는 사울보다 더 높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미움과 시기심을 이기지 못한 사울은 그 사위가 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광야로 도망을 치지만 그곳까지 군대 3,000명을 끌고 와서 이 다윗을 이잡듯이 찾습니다. 더 이상 광야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모압 미스베로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곳에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적군 원수의 땅인 블레셋에 5 수도가 있는데 그 5 도시 가운데 가드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게 되었다 생각하니까 그때 하나님 번뜩이는 지혜를 주셨는지 연기를 시작합니다. 연기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사람이 살려다 보니까 문지방에 몸을 비비면서 입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얼마나 연기가 탁월했던지 이게 정말 미쳤구나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쫓습니다. 다윗은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고 사사건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쫓겨다니는 그의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자기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몇 번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자기의 손으로 해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은 그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위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은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역대 왕 중에 최고의 왕입니다. 다윗은 왕 중에 왕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600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도 최고의 왕으로 다윗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대명사 하면 이 사람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욥입니다. 욥은 요셉처럼 다윗처럼 10년 동안 지속되는 고난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태풍처럼 지진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한 집에서 잃었습니다. 그 자기의 건강까지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미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경건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찾으신 이도 거두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로다 하며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가까운 친구들의 비난 속에서도 욥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인내함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저는 권면해 드리는 것은 이처럼 성경에 고난받은 사람들을 묵상하기를 권면합니다. 성경에 이처럼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 가장 큰 고난 그리고 감당하지 못한 고난이 누구에게서부터 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 뭐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귀에 듣기를 들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조그마한 상처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가장 큰 고난을 가져다주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장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에게 고난을 줍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내 자녀가 나에게 고난을 가져다주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족을 원망하지 말고 그 가족이 십자가라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져야 될 십자가를 주셨구나.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구나.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 일을 했어요. 나는 남들보다 잘한 일을 했습니다. 결코 칭찬 듣고자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나에게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진심인데 그 진심을 알아듣지 못하고 나를 가식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직장 상사가 나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다윗은 애매히 고난을 받았지만 주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불의한 것도 없는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받는 고난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내가 해도 너무한데 하나님 너무 큰 고난을 주십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테스트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욥과 같은 생각을 갖고 욥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떠한 자세로 고난을 대했는지, 그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고난을 극복해 나갔는지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욥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그리고 이러한 요셉이나 욥처럼 큰 고난은 아닐지라도 혹이라도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고난이 있었을 텐데, 혹이라도 지금 고난을 당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 큰 고난이 아니더라도요,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 고난 앞에서 인내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단순히 믿음과 행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첫 장이나 마지막 장이나 이 고난 속에서 인내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미 카이로스에게 칼에 목베임을 당해서 없어졌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가 이런 편지를 씁니다. 오늘 2절과 3절 볼까요? 2절과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우리 성가대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아니, 고난이 왔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해가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으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나니? 즐거워하나니. 바울도 한통속이에요. 바울도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경지에 이르렀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또한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도 처음부터 자기에게 고난이, 아니 나는 좋은 일 했는데 왜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고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갔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지나고 보니까 깨달은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지나고 보니까 고난이 유익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을 한 야고보가, 이런 경험을 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그 고난을 내가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고백이 생기는 것이죠. 고난을 받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겨낸 후에 알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뭐하는도다? 기뻐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베드로도 한통속이에요. 그 고난을 받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이고 우리가 무장해야 될 이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오면, 어려움이 오면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주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은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이 옵니다. 혹이라도 성가대를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고 반주를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어려운 일이 만날 수가 있고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곤고함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염려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리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더욱더 고민할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처럼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내가 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음에 또 내가 도리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을 수 있음에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고 복도 받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얘가 내가 교회를 섬김으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김으로 내가 고난도 받는구나. 내가 고난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고난이 왔을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온전히 인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라보고 온전히 인내하라. 오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비하고 온전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살아계실 때 이런 책을 썼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름만 대도 다 아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근데 그분이 참 철저하신 분이었어요. 너무너무 철저하신 분이라 어떻게 보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사셨는지 은퇴를 하신 후에 병이 찾아와가지고 7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결식 때 가까운 목사님이 조사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형님은 늘 고난에는 뜻이 있다고 했었죠. 네. 고생의 삶을 사셨는데 이제는 아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좀 더 기쁘게 사십시오 라는 그런 조사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성숙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뜨리시고 교만한 자아를 무너뜨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고난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제일 잘나고 이런 사람이 고난을 받으니까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늘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봤던 사람이 이제 사람을 높여볼 줄 압니다. 사람들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난이 가져다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고난을 겪어보면 그 사람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 때문에? 축복 때문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됐어 봐요. 그러면 그거 깨달았겠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고난이 있어봤기 때문에, 겪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보다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고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라는 분이 있죠. 모세는 어릴 때 3달 만에 죽을 위기에서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일약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가 됩니다. 최고의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 후보가 됩니다. 그 40년을 보내는데 뭐 볼 거 안 먹겠습니까? 먹어볼 거 다 먹어봤고 입어볼 거 다 입어보고 모든 견문을 다 익혔습니다.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만한 사람이 없다. 내 동족 히브리인을 유대인을 건져낼 사람도 나밖에 없다는 그러한 자부심과 그리고 그런 자만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살인자가 되어버려요. 왕궁에 있을 수가 없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곳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그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40년의 세월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겸손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즉 고난은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우리를 겸손의 옷으로 입히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게 하는 통로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참 편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참 좋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광야와 같은 길로 인도하실까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모압 평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측은한 마음으로 마지막 설교를 한 고별 설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알려고. 즉 고난의 이유는 깨닫게 하는 데 있어요. 깨닫게 하는데, 알게, 뭔가를 몰랐는데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다음 절 3절을 보시면 40년 동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매일 내리는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알게 하시려고. 뭘?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으로,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하루하루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듯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바울의 고백과 또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고난을 받은 것은 결국에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리고 지금 주시고 계시다면 왜 주셨을까요? 또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등산. 적어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산을 타잖아요. 시온산. 네. 어떤 분은 매일 탑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 매일 타요. 예. 매일. 예. 저는 적어도 하루에 2번씩 타니까 그게 건강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예. 산만 이렇게 잘 타보세요. 저 열심히 잘 뛰잖아요. 그렇죠? 예. 산을 많이 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시온산. 할렐루야. 예. 등산하는 분들. 왜 8,000m가 되는 그 에베레스트 같은 그 죽음을 불사하고 왜 그렇게 올라가죠? 그 빠지면 죽을 텐데, 정말 힘들 텐데 왜 그 고난을 감수할까요? 그건 바로 정상에 올라갔을 때의 그 환희를 맛보기 위해서죠. 그겁니다. 제가 마라톤 하는 분하고 우리 권사님 동생하고 얘기를 한참 했는데, 마라톤이 그러는 거라고 했는데, 그 장례식 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참 했는데, 마라톤 힘들더라고요. 저는 10km도 잘 못 뛸 것 같은데 5km나 뛰려나? 근데 40km를 뛰어요. 동호회들이. 힘들어요. 뛰다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만둘까? 나 이 미친 짓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뛰어야 되나? 근데 포기하지 않고 왜 뛰죠? 그 마지막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그 기쁨, 완주의 기쁨, 그리고 거기에서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고자 하는 기쁨, 그리고 상을 받으면 영원히 내 이 거실에 붙여놔야 되는 그 영광. 이야, 그래도 내가 이거 하나 뛰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뛰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국가고시가 얼마나 힘듭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무척 힘듭니다. 공부하는 것 힘듭니다. 근데 왜 노력하죠? 1년, 2년, 3년, 4년. 남들 다 노는 시간에 놀지 못하고,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남들 다 자야 되는 시간에 커피를 한 잔, 2잔, 3잔 마셔가면서 왜 밤을 새죠? 그곳이 언젠가는 내가 합격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젊은이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당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결말을 생각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같은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야고보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장에도 고난에 대한 인내를, 그리고 5장에도 고난에 대한 인내를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그 앞에 보면 결말을 보았고 갑절로 재산을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또한 격려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하지만 그 십자가 이면에 그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우리는 당장 우리의 고난 속에는 그 영광이 잘 보이진 않아요. 너무나 십자가가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이 보일 수가 없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미리 내다보고, 왜?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참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고난이 왔을 때 지혜를 구하고 온전히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5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고난 속에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이 지혜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지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앞뒤의 문맥을 보면 고난을 받았을 때 그 고난을 헤쳐가는 지혜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2절 후인 5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우리를 기도의 세계로 인도해 갑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기도의 코드를 꽂아야 합니다. 기도의 줄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향을 올려야 합니다. 향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거룩한 향은 4가지의 향이 있는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렇게 있습니다. 소합향은 치료제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나감향은 방어입니다. 뱀과 나쁜 공충들을 막아주는 향이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풍자향, 유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향이 자기를 몸을 태우듯이 간절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주님께서 그 기도의 향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당할 때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솔로몬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왕이 올랐습니다. 그때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 내게 무엇을 줄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도 고난이지만 여러분 큰 일을 앞두고도 우리의 인생의 기회의 위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부담감도. 그럴 때 지혜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40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그 백성들이 무섭거든요. 돌을 들어 치려고도 하고. 모세가 어렵게 인도했는데 그 바톤을 자기가 이었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격려를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더 어려울수록, 더 답답할수록, 더 캄캄할수록 새벽을 깨워 기도했습니다. 왜? 그 종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큰 고난도 있지만 작은 고난들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 속 숨은 축복을 바라보며 온전히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늘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을까? 야고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의 고지에 오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를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바라보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는 요셉과 같은, 그리고 다윗과 같은, 욥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배우면서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지혜를 구하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